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유대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도덕론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도덕론자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절과 5절을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남을 유대인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인은 굉장히 파렴치한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아주 우상숭배하고 또 동성애하고 아주 파렴치한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겹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도 염두하고 있고 유대인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절과 16절 사이에서 보면 두 번이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언급을 통해서 바울은 두 대상을 다 염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 즉 도덕론자에 대한 대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이제 근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는 이제 남을 판단하는 그들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 일을 똑같이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도덕론자라고 하고 자기는 안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정죄하는 그 일을 누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 묻은 사람이 누구를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겨 묻은 사람을 욕하고 있는 그런 격이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도덕론자라고 자기는 낫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뭘 멸시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에서 나오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비로 이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이끄시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권고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죄인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은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은 막 정죄를 하고, 누구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절대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을 하는 행동이다?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6절에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으로 좀 보여져요. 저도 이 문맥을 참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 그래서 추가적 설명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절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표현들이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뒤집어 생각을 하면요, 이게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다 은혜인 거야. 왜냐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근데 예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게 다 뭔 거예요? 다 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 형벌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도 누가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성취하시고 대신 하시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로 심판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다?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위로 심판을 하신다는 측면이 맞는 거죠. 근데 행위로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이방인들에게 준 율법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둘 다 뭐 하지 못하는 존재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절과 16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결론적인 핵심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들도 정죄한 자들과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다. 핵심 메시지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2장 17절부터 29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 우리는 이제 이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시작부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유대인들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부터 20절, 21절부터 24절, 25절부터 29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좀 저는 나눴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뭘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시작하면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죠. 근데 유대인이라는 호칭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있을까요? 자, 글자 그대로는요, 제가 이거 이제 유대인의 의미를 이제 좀,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좁은 협의적인 의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어떤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몇 지파가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지파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의미가 없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에 11지파가 갔죠. 그 남유다에는 한 지파 반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 지파들이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혈통을 가진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란 그 말 안에는요, 물론 협소적으로는 유대인이란 의미를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통 누구의 계승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계승받는 자들, 언약을 계승받는 자들, 이런 의미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뭐라는 거예요?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아브라함의 언약, 유다 언약, 이런 언약의 정통 계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적 의미가 굉장히 이 안에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영적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특권 의식. 그게 뭐였어요? 이런 특권이 17절부터 18절에 계속 열거되고 있죠. 그죠? 예, 특권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율법을 계시하셨어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계시를 하셨잖아요. 그죠? 율법을 유대인에게 계시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진리를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사요, 선생으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실제적인 계시는 누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21절에서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은 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선생이고 교사이고, 아주 자기들은 어떤 특별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기한 문제가 뭡니까? 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건 맞다. 그러나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대로.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왜 너한테는 적용 안 시키느냐는 거예요. 맞죠? 이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아직 못 따라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 근데 말이야, 너희들은 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야? 이 말인 거야. 왜 가르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에게는 그것을 왜 적용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자세히 더 살펴보면, 바울은 그들이 그럼 어떻게 살지 않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를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뭐 하는 거야? 왜 도둑질하느냐? 또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왜 간음하느냐? 또 셋째가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왜 우상숭배하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3개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항목들은 십계명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라고 율법의 교사라고 너희가 스스로 자처하는데 그렇지만 너희는 율법 중에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인 십계명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는 거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23절에 보니까 이들 유대인으로 인해서 누가 욕먹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욕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주는? 연결해주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막 말을 하긴 하는데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야, 지키지. 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기보다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욕이 된다는 거예요, 욕이. 우리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죠. 네, 우리 세상에 나가면 막 나 예수 믿어. 나 막 신앙 좋아.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막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하는 행위들을 봐보면 완전히 좀 거친 용어로 싸가지인 거예요, 싸가지. 막 그 후배들 또는 자기 부하들이 하는 이런 모든 공적들은 자기가 다 가르쳐.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막 포장을 해. 또 오래간만에 신자가 들어오면 타락하게 하는 데는 일조를 하는 거야. 다 술 먹고 그렇게 막 해. 먹어. 안 먹으면 또 어떡하는 거야? 니만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막 억지로 나도 집사야 하면서 나도 열심히 해 하면서 막 술을 주는 데는 또 막 엄청나게 열심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막 사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면서 막 충성 경쟁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이런 나쁜 짓이라고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말이나 하지 말지.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를 욕합니까? 그 사람을 욕합니까?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건. 이런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그 중에 그 율법을 가리키는 그 핵심 계명마저도 지키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욕되게 했다라고 바울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9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참된 유대인이 누군가. 한번 이건 읽어보죠. 25절, 29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참된 유대인이 누군가. 내가 율법을 행하는 하다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무할례가 됩니다.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이룰 것이 아니에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을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나님 마음이 할 자는 영이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니까
그 칭찬이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 읽어보니까 참된 유대인이 누군지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도 잘 아리까리 하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언약적 복을 누가 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다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지금 할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가 언약 백성을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지금의 천주교와 비슷해요. 천주교는 교회 안에 속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됩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는요, 곧 언약 백성의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것으로 다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이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례 받은 사람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 게헨나는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할례는 좀 어떤 마법과 같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어떤 표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는 보증과 같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 생각한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그게 뭐냐면 자동적으로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니까 그럼 할례는 너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지. 율법대로 살아가면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언약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언약 백성의 증거가 없는 거야.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언약 백성의 증거가 없는 거죠.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여기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례와 같은 것으로 같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는 없는데 살아가는 건 뭔 거예요, 지금? 언약 백성인 거야. 그래서 왜 이런 설명이 가능하냐면요.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지 언약 백성을 만들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할례는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언약 백성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세례는 새 언약 백성의 표징이잖아. 그죠? 세례 받았으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죠? 확실한 이 새 언약 백성의 어떤 표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뭐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군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굴까요? 자, 29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29절을.
29절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없는 분이 계시니까.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인침을 받은 자가 뭐한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6장, 7장 봐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곳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 성경의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9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누구의 칭찬이래요? 하나님의 칭찬이다라고 했는데 이 칭찬이 뜻이 뭘까요? 칭찬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예, 여기 원어를 봐보면요. 에파이노스, 승인하다, 동의하다, 인정하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암만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뭘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외적인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혈통, 율법을 준수하나 준수하지 않나? 또는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적용된 자. 그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승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9절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의롭게 된 자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적용된 자, 그들만 의롭게 된 자, 의롭게 된, 적용되어져 어렵게 되어진 그들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선미자매 아직 지금 이해가 안 됐다.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뭐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종교적 신앙생활을 다 하고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행함이 적용된 자들만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됐죠? 오늘 본문에서 의미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예준이 교회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이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한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 바울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 스스로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적인 또는 외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뭐였습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언약의 직계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자기들밖에 없는 거야, 자기들. 또 율법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법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혈통적으로도 자기는 정통, 뼈다구였지만, 그러나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뜻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율법 하나도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암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면 물론 정통 그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그 뭐 까만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뭐 하잖아요. 그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율법 외우는 거예요, 지금. 율법 잘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뭐 하면서 지금 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율법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알고 해석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율법을 통달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언약 백성의 표제인 뭐도 있었습니까? 할례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안식일도 준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외적 조건은 뭐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못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이라 생각도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근데 새언약 백성인 우리도 있잖아요.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서 동일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왜 심판의 대상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논리적 이런 뭐 추론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직관이에요, 직관. 그냥 당연. 그거 왜 의심을 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하기가 쉬운 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태신앙에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속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고 자란 장소인데, 어렸을 적에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 소속감이 없을 리가 없어요. 너무 세서 문제지.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서 문제지. 소속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철저할까요? 철저하지 않을까요? 철저합니다. 11조, 주일성수, 봉사, 철저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해서 문제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뭐에 노출된 사람들입니까? 은혜의 수단, 복음에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은 있어요. 참된 복음을 잘 선포하고 잘 들었다라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뭘 보증해 주지는 못한다?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앙적 전통과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 13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기에 봐보니까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한 부분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큼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죠.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소속감도 강력하죠. 또 뭐도 뭐 봉사도 웬만한 교회 봉사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겠죠. 그죠? 두 번째. 이런 사람도 위험합니다. 종교 생활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심판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개인주의 신앙도 위험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다 해요. 교회 출석은 다 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심판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주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더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인주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어떻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자,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로 말씀을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잖아요.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세요. 이걸 가장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완벽한 공동체예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인 거예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삼위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간 DNA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깨진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깨졌습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그죠? 아담의 범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그래서 이 관계의 단절을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 성경은 단절을 죽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평가를 하는 거야.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좀비예요. 좀비. 살았으나
죽었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좀비인 거죠. 그죠? 이런 단절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해요.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육체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절이에요, 단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완벽하게 단절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단절되었어요. 심각하게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형상이 파괴가 됐죠. 그래서 어떠냐면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도면배필로 살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3장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에 대한 심판이 뭐였어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하는 게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이미 뭐 한 거예요, 지금? 관계가 뭐 했다? 파탄 났다. 내가 예준이를 지배하려고 하면 예준이는 어떻게 될까? 예, 반발감을 일으킬 거예요. 어떻게 그죠? 내가 막 맨날 막 너 복종해! 너 해! 뭐 이러면 예준이가 어떻게 되겠어? 쥐가 뭔데? 뿔뚝하고 막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서로 지배하려고 할 때 이미 관계는 끝장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지배하려고 할 때 그 관계는 끝장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 그 관계는 끝장나는 거예요. 서로 뭐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도 이미 뭐 해버렸다? 우리는 이제 다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개인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근대 이전까지는요, 이 개인주의가 발현되지를 않았어요. 잘 그렇게 노골화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는. 왜냐하면 그래봤자 교통수단이 발달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지역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로 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매장을 당해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가 개인주의는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주의가 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권위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전통, 하나님 이런 권위를 다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뭐라고 했어요? 세속화라고 했죠. 그죠? 이 세속화를 계몽주의가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 모든 권위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 계몽주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절대 권위가 된 거예요? 인간 이성, 자기 이성, 자아가 절대 권위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개인주의가 그 전에는 감옥에 좀 갇혀져 있어가지고 개인주의가 발현은 안 됐어요.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로 감옥에서 풀려난 이 개인주의는요, 굉장히 난폭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 근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었던 사람이 다 어디로 오게 됩니까? 도시로 몰려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마을이라는 어떤 이 공동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었으나 도시에서는 마을, 어떤 관계 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지자매, 옆집에 누구 살고 있는지 아세요? 관계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서로 눈짓으로 어떻게 만나면 인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화가 된 사회에서는. 그래서 사람과의 이런 관계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임의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굳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니까 도시화는요, 개인주의를 더욱 극대화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요, 이 개인주의를 더더욱 더 극대화시켜 버린 거예요. 자본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라. 극대화한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준이하고 저하고 이익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뭐 포기를 합니까? 네. 자기의 이익을 뭐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익을 고수하려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계몽주의가 우리의 어떤 이런 감옥들을 다 풀어 헤쳤다라면 도시화는 날개를 단 거고요. 자본주의 정신은요, 거기다가 뭘 단 거예요? 날개 한 개를 더 단 거야. 거기에다 미디어도 한몫을 한 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식이 습득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요,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뭐가 되어지냐면, 지식의 전달은 도제 형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도제. 뭔가를, 지식을 전수하려면 누구 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쇄술의 발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책으로 다 기록이 되어지니까 굳이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를 가능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책 안 보잖아요. 책 봐요? 책 봐요, 지금? 책, 교과서 보네. 교과서 보는 친구들하고는 이야기 안 해. 자, 어쨌든, 책은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를 가능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점점 더 발전하면서 TV는 우리를 더 파편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TV 시대 아니잖아요. 무슨 시대입니까? 핸드폰의 시대예요. 그러면 어때요? 같이 TV 봐요? 방으로 홀로 들어가자. 방으로 홀로 들어가자. 은찬이 홀로 들어가죠? 문을 딱 닫아요. 서로 가족마저도 이걸 쪼개버렸어요. 하나씩 다 쪼개어져서 개인은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개인주의의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극단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요, 그냥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한 거다? 스며든 거다, 스며든 거. 근데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아닌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는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 개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이런 개인주의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권위에 대한 반발로 나타납니다. 권위에 대한. 최종 권위가 누구였어요? 개인주의 시대는. 개인인 거예요. 난 거예요. 나. 근데 다른 권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또 성경의 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시대의 가치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권위에 대한 반발은 소위 속되게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것으로 꼰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권위가 나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다? 꼰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나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직분자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의 권면을 뭐합니까? 좋으면 받아들이는데 좋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야? 그건 네 말이고 네 말이고 성경의 가치와 맞지 않고 자기에게 맞냐 안 맞냐, 자기에게 위로가 되냐 안 되냐 따라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를 누가 선택을 해버린 겁니까? 내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자들이 계속 기분 나쁜 말을 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나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차마 이제 그럴 수가 없지. 네. 그렇게 싫어하는 메시지를 자주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목사가 차림새가 저게 뭐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목사를 갈아치워 버립니다. 이런 권위에 대한 싫어함은요, 뭘로 나타나냐면 신방을 받기 싫어합니다. 신방을. 왜 신방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삶을 지켜보고 살펴보는 것이 싫은 거예요. 집사님, 신방하는 게 밥 주는 게 아까워서 신방하는 게 싫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게 싫어서 신방을 오는 걸 거부감을 가집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거예요. 밥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내 안에는 먼저 뭐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담감을. 또 이러한 것은요,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뭐 하려고 합니까? 지도를 해야 돼요.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고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도록 권면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지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부감이 느껴지고 받기를 싫어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런 개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교회에 소속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극단화되어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교회를 쇼핑하면서 다니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건 참하지 못하니까. 쇼핑을 하러 다닙니다. 이쪽 교회 기웃, 저쪽 교회 기웃. 저 교회도 한번 가볼까? 오늘은 온라인으로 교회를 쇼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와, 나의 자아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하면 짱. 내가 싫어하는 메시지가 나오네? 아이, 다음 주 안 나와야 되겠다. 내가 싫어하는 메시지를 한다? TV 돌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극단화된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를 쇼핑하는 이런 극단적인 신앙생활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비자 영성이라는 좀 학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소비자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개인주의에 우리는 뭘 했다? 물들어 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예 그냥 깊숙하게 들어지는 거죠.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은요, 신학도 약화시켜버립니다. 신학도. 왜 신학을 약화시키냐면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도 누구의 의견일 뿐입니까?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냥 의견이야. 근데 그걸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걸 그 사람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까?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보면 신학적인 체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신학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게 잘 전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순환은 계속 되어집니다. 신학이 모르고 되어서 나중에는 뭐까지 간다?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인주의 신앙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죄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개인주의 신앙은 뭐예요?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자기가 모든 최종 권위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의 속성하고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과도 다 지금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위태한 지경에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만 몰라요. 이처럼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개인주의 영성에 물들어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굉장히 가깝게 접근해 있다는 사실을 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인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착각들이 누구의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함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동의를 받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난 굳이 나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좋기에 저는 이 방식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어요? 모든 생의 의를 성취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모든 형벌들을 우리가 다 담당하셨어요.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유대인의 그런 착각들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한 복음을 잘 알아서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